주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아주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랐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겨 주겠노라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준비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뼈아픈 연약한 모습을 경험하는 내용이 12장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오늘 13장 말씀에 원래 있었던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어떠한 경험이냐 하면 내가 기근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그 풍요의 땅으로 나아갔는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연약한 모습, 내 아내를 팔고 지켜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그가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부자가 된 이유는 그 바로가 그 사라를 잠깐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그를 다시 한번 보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모습으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 하면 그가 그 부요한 가운데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또 그 땅에 거하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을 때 이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오늘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성장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장한 믿음의 모습은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쫓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경쟁 사회가 되어서 어떤 기회가 오면 먼저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시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정말 진정한 성공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허락되어지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그 기회를 자기가 갖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의 여유가 있고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먼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카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내가 먼저 선점하고 선택하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손해볼 것 같아서 그것을 내가 먼저 취할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노라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가 먼저 좋은 거 다 가지고 내가 나머지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음으로 꼭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증거는 갈등이 올 때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보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대비할 수 있는데 과연 롯이 바라봤던 그 소돔의 땅은 어떠했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남겨진 땅은 어떠했을까?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네, 롯이 바라봤던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 좋은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이것은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주 최상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면 이러한 땅이다 싶은 그 땅의 모습이었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방금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시골에서 살던 유목민이었던 나그네 삶을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의 모습은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땅, 풍요로운 땅, 도시의 모습, 휘황찬란하게 네온이 비치는 그 땅, 그런 땅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13절에 그 롯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 기록하는데, 그 땅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이 너무 좋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롯은 그 소돔 땅의 그 화려함과 그 물이 흐르는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과 같은 심판받기 전에 그 소돔 땅의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에 들어가서 롯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모습까지 다 신음하며 빼앗겨 버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불행한 자의 모습으로 곧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불행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할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내 눈에 합한 대로 그 소돔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회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내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완전해 보이는 그 땅, 그러나 너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같이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위험들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그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을 때 누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내 눈에 정말 보기 좋은 땅, 그 달콤한 땅을 먼저 취해서 나아가는 롯의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그 땅에 이미 두 양떼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풀 다 뜯고 황폐한 땅밖에 안 남았을 그 땅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땅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진짜 모습을,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롯은 그 좋은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첫째, 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 먼저 취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양보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아요. 내 눈을 들어서 이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주리라.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나옵니다. 먼저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주시겠다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롯이 기뻐서 달려갔던 소돔과 같은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과 힘겨운 일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걸리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오늘 이번에 다 걸리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 같은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려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고 이 태풍을 다 지나고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언제 알게 되냐 하면 롯과 경쟁하게 되었을 때, 이 컨플릭트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가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진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냐 하면 내가 연약한 그 실패를 통하여 나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실패 너무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때 그 롯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남편이 되었던 그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다시 덮어주시고 부욕해 해주시고 다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더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하나 살려고 남편인데 아내를 팔아버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카 롯에게 넉넉히 양보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양보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연약함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예배 제사가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그 애굽에서 돌아와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예배가 소개되어지고, 또 18절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예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있고 롯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첫 번째 제사는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이고, 18절에서의 그 제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양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조카 롯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것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는 교회를 태풍과 같이 이렇게 다 몰고 지나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더 성장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견고하게 감당하게 되는 일만 남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양보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